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우리 2주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셀라성과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여,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저희들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함에도 쓰러질 때도 많이 있고 뒤돌아설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함께하겠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회방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열매로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업장, 직장, 또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셔서 나누며 베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한계를 품어냅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같이 인사했지만 사실은 또 가장 부담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 그러니까 학사 출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뭔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알게 되어졌다. 내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이제 모르던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모르던 것을 조금 틀리죠, 뉘앙스가.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교수님이 되어지시고 저처럼 목사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남 앞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혹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구나라고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토노 크루코라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또 교수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혹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그 단어가 맞나 안 맞나 살펴보고 그러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왜 우리가 그냥 넘어갈까요? 그걸 이제 토너 크루코 효과라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뭐 이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가 넷플릭스에서 막 유행했었죠.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넘어갈까라고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토너 크루크 효과인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잘못을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늘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또 우리 서로가 이것이 말씀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늘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새하얀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났지만 1월 6일이 주연절이었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연 후 셋째 주일이라고 제가 광고도 하고 그랬지만 1월 6일이 주연절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쭉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사순절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주연절은 고대교회에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3대 절기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성탄절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절기가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록보다도 일반 달력에 의존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주연절은 거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영역에 속하기도 합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출현과 관련 있는 그런 절기죠. 신학자들은 출현이라는 단어보다는 현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의 현현,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한마디로 주연절은 인간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주연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최초로 나타나셨던 때는 언제였을까?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타남을 보이셨을까? 좀 교회사적인 얘기인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직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할 때를 그때를 보고 주연절의 동방 박사의 방문을 기념하거든요. 그때 처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주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때가 바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후자적으로 보통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을 성경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를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졌겠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전도도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방송국 9시 뉴스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목소리를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기 참 쉬울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좀 숨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메섹 사건이 눈이 멀 정도로 분명하고도 충격적인 실체였지만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특별히 요한이 그 신비한 사건을 계시로 받게 되어지고요.
그날 이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더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현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실은 복음서의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말씀, 2주 전에 한번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창세기 1장이 주연절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연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도,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런 장면도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신 사건이 구약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그 말씀처럼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태초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태초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추측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사물로 분석하거나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또 신의 영역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복음서 말씀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감춰진 계시가 드러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하늘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해서 정말 그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라고 믿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도 주위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진 소리, 어쨌든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은 아니고 문자주의적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비유는 비유로 바라보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일 때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모습도 한번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태양이 창조된 날은 오늘 쭉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쭉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어져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경우 첫째 날에 창조된 땅은 물론 셋째 날 창조된 식물은 태양도 없는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태양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집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좀 모순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늘 아래 바다가 있는 것처럼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창세기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늘, 별과 달, 태양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더 높이 물이 있어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순에 빠지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주의를 따르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모순이 전혀 모순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순을 지적하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현대 과학을 늘 만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그 세대들하고 부딪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저버리고 그저 비이성적인 문자주의에만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거짓이 되어지고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좀 모순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학교에서 과학을 제대로 잘 배우고 또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고백한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논문 같은 그런 기록이 창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좀 그걸 뛰어넘는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해가 신이었고요, 달도 신이었고요, 나무도 신이었고 바다도 신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들에게 필요한 신이 될 수 있었던 삼라만상이 그들이 필요로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바로 그 시대가 고대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실은 신이 아니라 그 모든 삼라만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경배하고 너희들이 추앙하는 그 바다나 태양이나 그 달 모두가 누가 창조한 거다? 내가 창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만물을 신이라고 올가 메어졌던 그런 메어짐에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해방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당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던 그들을 향해서
노예와 심지어 가축에까지 쉬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휴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내가 외치는 구원이고 해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창조주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다 제쳐놓고 그저 과하게 비추어서 맞다 안 맞다 우리가 그것에만 치우치다 보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1장과 주연절이 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곧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우주 최초의 주연절의 현현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종종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한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 물론 문자적으로 빛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파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 참 어렵죠, 그죠? 신학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려워요. 또 예수님은 빛이다라 해버리면 예수님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잘못하면 저 사람 이단적인 얘기하는데 라고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단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또 하나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하지는 않죠. 빛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연절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죽음이라는 어두움을 몰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흑암을 몰아낸 것을 통해서, 어두움을 몰아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예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1장에서 흑암을 물리치시는,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높은 곳에 올리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낮은 곳으로 아니 그 빛을 가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빛을 드러내고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의 모습과 사업장과 이런 관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얘기처럼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앞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요.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빛으로 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화, 작은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